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인천에 가서 중요한 모임에 참여를 하고 또 목요일은 한국교회 기도회와 또 저희 한교총에 소속된 상임회장단 회의도 하고 또 금요일은 유지재단 이사장과 이사 이취임식까지 하고 또 총회를 앞두고 10월 20일 날 마지막 총회, 정책총회 모이는 날인데 그 일을 앞두고 또 준비도 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주도하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책자는 사무실 앞에 하고 또 로비에 한 권씩 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세미연이라는 저희가 다 그 번호로 전화번호로 이 유튜브의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왕성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고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냐면 원래는 저희가 인도에 있는 우리 요티와 릴리 같은 그런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도 초청해서 한국에서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물론 강사들도 외국에서 초청하고 또 실제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한 곳에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한 본부에 몇 사람만 모이고 다 강사들이 영상으로 하니까 미국에서도 또 강의도 하고 한국에서도 강의도 하고 이것이 100% 영어로도 번역되고 또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그래서 유튜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이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세계 60여 개국에서 시청을 해서 교회가 주도하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15일 목요일 아침에 해관에서 6시 출발해서 7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달 모이는 이번에는 그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시작된 모임인데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런 악법들이 철회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기도했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일에 직접 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또 한교총은 이제 이 반대 운동의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교총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권에도 알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서현재 교수가 이 법 전문 학자인데 법 쪽에서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그런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됐는지 하는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론조사도 믿을 만한 기관의 여론조사를 해서 정부 쪽에는 그런 법안들을 상정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처럼 한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가 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 우리 국민들이 그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입법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더 연구하도록 보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뭐 하고 있지? 그렇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정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국회도 여러 그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이 골목들을 다 지키고 그분들을 찾아서 바른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것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이제 오전에 다시 상임회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 살리기 낙태법이 폐지돼 가지고 지금 12월 달까지 제정이 안 되면 새로 안 만들어지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안 중에 하나는 14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한 주도 안 됩니다. 한 주도. 교회는 성경 원리에 따라서 생명이 태동하는 그 순간이 태아의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4주가 아니라 10주도 안 되고 5주도 안 되고 1주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정부는 어떻게 만들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14주에서 13주만 돼도 한 주간 그 안에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0주, 9주, 8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주 단위 내려올수록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는데 우리 이제 그 한교총 상임회장들이 이제 공동 설교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각 교회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 고신교회는 11월 8일을 태아 생명 존중 정도가 아니고 태아 생명 살리기 주일 해가지고 살린다는 데 더 초점을 두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지 않고 살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원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된 그런 강간을 당해서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키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를 교회가 연합회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창원시에 교회가 주도해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태어날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 산모들을 지켜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져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조직적으로 해서 교회가 뭐든지 반대만 하고 외치는 그런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는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구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펼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모아서 같이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낙태할 수 있는 법을 합법화하는 그런 걸 연방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려는 베렛 그런 판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사가 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성경적 가치를 가진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산모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래서 아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아이가 가져졌을 때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산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그럴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또 죄책감에 빠지지 하지 말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명 살려야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미국 교회들도 계속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정치인들이 그것을 영향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길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개인이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예수님도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에게는 시간이 딱 제한된 시간만 이 땅에 머물 수 있어요. 성천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제자들을 양육해야 하고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우리 잘 알잖아요. 전문 용어로는 속 터지고 복장 터지게 하는 제자들이에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가르친데 못 알아들어요. 믿지 못하고. 끝까지 그래요. 마가복음은 그걸 끝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그냥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곧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 가운데 누가 높으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형제가 당연히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그 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탱이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결코 야고보 요한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 다들 하겠죠. 여러분 알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 성질머리가 말이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벼락의 아들들이에요. 벼락의 아들들이라고. 조금만 자기 같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그러도록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충동을 가진 게 그게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숙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집중 훈련을 시켰는데 그 성숙함이 없어요. 내가 제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충돌하고 싸우고. 예수님 바라볼 때 저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게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가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능하지. 그게 안 되지. 그 다음 또 제자들은 뭘 못하냐면 아까 누가복음 우리 11장 보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수준이 모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다 말씀과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족들의 환경 속에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듣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셨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식이 완전하여서 기도하는 게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제자들은 그 기도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 가운데 빠진 게 너무 많아. 내용이 부족해. 시간만 길게 하면 뭐야? 딱 압축해보면 압축해보면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도 보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대전제가 뭡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을 해야만 들어줄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뜻도 없는 그런 말들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제자들이 늘 보고 자라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터로 다 갔는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의미 없는 말들 해야 되고 폼을 잡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두 기도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가지고 바리새인의 삶도 훌륭해 보였고 기도의 내용도 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세리가 기도 응답받고 내려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보고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자기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남과 같지 않은 그런 훌륭한 삶을 산다는 거죠. 힘이 있지만 남의 것 안 빼앗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리고 1에 2번씩 금식합니다. 칭찬할 만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정도 삶을 살면 투표하면 권사되고 투표하면 장기사, 투표하면 장도 될 거야. 야,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저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드러난 형식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같이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환경이었으면 당신보다 더 못했을 거야.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해줘야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바리새인은 이 기도 자체가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자기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긍휼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언약적 자비와 긍휼이 우리 하나님의 품성인데 평생을 성경 읽고 평생을 금식하고 평생을 베풀고 살아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셨는데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또한 그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 세상에서 자란 거죠. 당연히 기도 잘 못하죠. 기도는 하는데, 시간은 보냈는데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우리 현실 문제를 그 말씀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부터 가르쳐 줬어요. 기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 직접 기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를 잘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내용이 꽉 차 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이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손을 이렇게 다 같이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군더더기가 없어요.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도록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는 얼마나 이 짧은 기도 속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밤새도 철회해봤자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식을 며칠을 해도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가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느는 거죠.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늡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 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이 기도 속에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야 된다. 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죄성, 그것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리 탐내고 끝까지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이 제자들만큼 설교 많이 듣고 제대로 된 설교 듣고 예수님이 직접 들었으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교 들었다고? 아니, 성경 공부했다고? 아닙니다.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 이 제자들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맡기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그 일에 아주 충실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따로 굳이 볼 이유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보여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마찬가지야. 그런데 뭐 굳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충직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다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이 그 가르친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화와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공급자이시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친구들 집에 가서 친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자존심은요, 우리 아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어. 하고 이런. 예.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한 나이가 되면 절대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주름진 얼굴 생각하고 병든 몸 생각하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업신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릴 때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능력을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노래 가운데 아주 마음 아픈 노래 중에 하나는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하는 노래였어요. 예.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와 같이 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히 가시도록. 눈물이 핑 도는 노래죠. 우리 세대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어린아이나 청장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 제 영혼을 부탁할 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은 없고 할 말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내가 책임져 주지. 당연히 내가 이루지.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도록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 그 로마 제국이 올 때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그래. 나라라고 하는 거래.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남의 거 빼앗아서 내 욕심 채우는 게 그게 제국 아니에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뭡니까?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수작들이 뭡니까 저게? 다
탐욕이 가득한 거야. 이웃과 나누고 평화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잖아요. 우선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나라잖아요. 이웃과 나누고 평화를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그 계획이 성취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지금 그저께도 먹었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게 되는 만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기적이라고요. 아니,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물론 삶이 어렵지 않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매일 공급받았던 만나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만나 지금 먹고 살으라 하면 원망하고 불평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 제가 연합회 일을 해보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그거 잘못되면요, 강사가 아무리 좋은 강사고도 다 그 꽝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루 3끼, 2끼 먹는 사람은 또 가난해서 2끼 먹는 사람보다는요, 예, 체중 줄이려고 2끼 먹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고, 제가 일용할 양식인 것은 새끼 먹는 거 그거 말고 삶에 필요한 전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다 기도해라. 예.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서 돈 몇 개 놓은 것처럼 아침에 딱 가방 메고 신발 신고 나가면서 엄마 돈 하고 이리 얘기하잖아. 안 맡겨놨어요, 지가. 안 맡겨놨지. 그래도 줘야지. 아빠가 주든지 엄마가 주든지 내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양식. 그런 것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받는 것.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용서 안 받았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습니다. 예, 벌써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라는 겁니다. 성취하고 손에 쥐었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없고 가난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거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역대하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 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살지 못해. 집 정리해야 돼. 아니 왕한테 집 정리하라는 건 뭡니까? 네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네 죽으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때 므낫세 나이가 겨우 한 7살 정도 됐어요. 한 7살 먹은 그 애가 무슨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용서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요. 이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나가겠죠. 몇 달 뒤에 저 바벨론 왕이, 그때 그 왕은 뭐 별로 힘도 없는 왕이지만 아수르 제국한테 아수르 왕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왕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구원받았다니까. 그럼 몇몇 사절단을 히스기야한테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그 안에 이제 자기 무기도 좀 준비해 놓고, 아수르 왕과 싸우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무기고도 정비도 해놓고 또 왕의 창고에 좀 필요한 것도 채워놓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한편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와 동맹 맺는 거, 그것 중요하고 이 나라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본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연장받고 그때 그리고 뭐 채울 걸 채우고 좀 준비한 그 정도 가지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우쭐해졌는지 그 교만한 마음에,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을 어제 자랑스러운 내 나라를 한번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큰 잘못을 저질렀어. 너의 후손들이 장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될 거야. 환관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엄정하신 거 아시겠죠? 히스기야, 자, 병 들었을 땐 낮아졌어요. 병에 고침받고 나서 우쭐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걸 모든 왕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뭐가 됐다, 그런 거 가지고 우쭐하지 마. 왜 그거 주신 줄 알아? 왜 그 자리에 앉게 해준 줄 알아? 하나님 섬기도록,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시험에 들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악에서 건져주시오. 악한 자에게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게 탁 긴장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탁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왜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이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이, 기도할 때 이런 거 조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뭐가 문제였죠? 싸우는 거, 교만한 거, 하나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곧 제자들이 닥칠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사람들이잖아. 대제상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성천하시고 제 아들 남겨두고 가면 얘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보호되고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때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걱정이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우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시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이것을 저라고 낮춤말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9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제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싸우면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도 싸우면 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망할 때도 그 4대 당파가 다 싸웠잖아.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1세대가 정말 땀과 눈물로 헌신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도 몇 달이 안 가서 몇 년이 안 가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소름 끼치고 두려울 만큼 주변에 많습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는 1,몇백 명인데 지금 120명이가 남아있어요. 부산에도 저희 고신총회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가 오는 몇몇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안 되고 그 사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쪽박 쳤어요. 다 교회 내분이에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도 부천교회에 있는 그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있어요. 거기도 오면 장로님들이 9명씩 딱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9명씩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가 되셔. 조금 양보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하나 되고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제자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어. 그 가운데 지켜달라, 보존해달라는 거,
유대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20절 보시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제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고 그들도 보존되고 보호받고 말이죠. 24절에 아버지가 제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단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갈 거 아니에요. 증인의 사명 감당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일에 다 동참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꾼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보호받는 거, 하나 되는 거. 뭐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읽어봐도 다 그거예요. 다 그거.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 마디 또 귀로 들어보면 또 하나가 되게 되는 거. 또 그 다음 기다려보면 또 지켜달라는 거.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또 지켜달라는 거. 그러니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요, 싸우는 거 보면요, 진리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못된 인간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제자들이 너무 약하니까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같이 가요. 아니 같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과 야곱은 자기 형제들이 제일 되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언제나 그거 바라보면서 이 속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마태형인데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매맞고 같이 주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가 됐어. 하나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평소에 이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언제 교회 가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둘씩 셋씩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동성혼,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낙태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태아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의 복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에서도 전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 할 때 이런 상황에도 계속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불안감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아주 어두울 거다. 교회는 아주 많이 축소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측 예언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배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청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됐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데 다 지역도 나누고 같이 가기도 하고 흩어져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이루어냈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권력 집단에서 들었다면, 로마 총독이 그 말을 들었다면, 땅끝이 뭐야? 우리 로마 제국이 세계의 지금 제국인데. 아니, 너희가 뭘 가지고 그걸 해내? 갖고 있는 게 뭐야?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기도가 하늘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올려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그거 액세서리 아닙니다. 신앙의 액세서리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현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의 기도가 또 기도를 낳았어요. 제자들의 전도가 또 전도를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인이시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 가신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땅끝까지 전 세계에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누가 기대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3000년 전에 성도가 시편 57편 5절과 11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기를.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든지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또 SFC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청년 대학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노트나 여러분의 책 한 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메모지 어느 한 기퉁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역전, 기도, 역전.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